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들어가자. 전도서 2장 1절부터 지금 전도자는 9절까지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부유함 속에서 풍성함을 다 누린 자가 되었대요.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했느냐.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구하여 모든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전쟁하고 있으며 싸우고 있으며 다투고 있으며 억압하고 있으며 하지 못하기까지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하지만 전도사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없는 세계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자는 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기록 하나하나가 주님에 의해서 깨닫고 주님에 의해서 기록되고 주님에 의해서 행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없는 세계는 우리가 있으나 마나한 세계에 다 무익하고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전도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다 깨닫는다 해서 그가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깨달았다 해서 된 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은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다면 무엇을 원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로. 다 답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에 모든 답이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될 진로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냐 안 믿냐의 차이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결국 태초에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진리는 말씀이고 만물은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즉 무엇을 표현합니까? 말씀이 있기에 그 진리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아멘. 여기서 전도자가 발견한 건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전도자가 표현하는 해입니다. 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빛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어둠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이 아니라 빛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이고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본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이어 시작된 영혼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이 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역자가 답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는데 말씀을 떠나 살고자 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을 받아들여 세상을 사람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하여 육체가 되므로 그 태초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되었다가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인과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가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비롯된 존재가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해서 비롯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나온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네가 흙에서 나온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어 있는 것이 되었지 내가 있어 네가 있는 것이 되지 않았느니라 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표현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분은 온 세상의 빛이고 온 세상의 생명이에요. 그분은 바로 본체며 진실이며 태초며 우리의 구원자며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요 우리 인생의 끝인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줘 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네 역대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느니라. 조상 대도로부터 있었고 너는 그 조상대로부터 있는 세계에서 너는 있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살았던 세상이나 너희가 살았던 세상이나 일반 별다를 뽑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속에서 네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너를 앞으로 있게 했거나 너의 미래나 장래나 또 네가 어디로서 갈지 그것을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인 줄 주님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는 세계는 다 헛되고 헛되며 너희 영혼에 무익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없이 사는 삶 자체는 괴로운 뿐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결국은 주님 없는 세계는 헛되고 헛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네 눈으로 주님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너도 지금 그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무익한 삶을 위해서 살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라 해요. 이것이 바로 네가 알다시피 내가 없는 세계다. 나 없이 사는 세계, 나로 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너희가 흙에서 났은 즉 흙으로 돌아갈 세계요. 네 영혼, 네가 뿌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있어 있는 자다. 이 세상이 있어 만물이 있어 거울을 보고 있는 네 모습이 있어 네가 있는 것이라 네 자체가 내가 있어 있는 자다. 근데 너는 만물로 세상으로 네가 거울로 보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네가 살려고 그러는 육체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의 시작이었으나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 네가 숭배만 하는 경배만 하는 정성을 들이는 하찮게 여겨지는 신의 존재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는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있는 자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머물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 거할 그분의 처소가 되는 날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고 그 모든 해답을 2000년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주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밝히보게 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서 종교적인 숭배자로서 의문에 속한 예배자로서 살고 있는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이 거할 초소는 진실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있게 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될 자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밭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과 생명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요. 이게 바로 육체가 됨이라예요. 그래서 2000년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믿고 있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그들의 장같은 점은 깨끗해도 그 속은 악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므로 그들 속에 내가 거할 곳은 없다고 표현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자기 유익과 자기 원함과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네 마음이 되었으니 그 네 마음속 어느 곳에 참되고 참된 내가 거할 곳이 어디 있느냐. 주를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로움은 거짓된 의로움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지도 않는 의로움이요. 겉모습만 의롭다는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을 뿐이지 결국은 그 의로움이 어느 누구한테도 유익을 주거나 그 영혼들을 치료하거나 고치거나 죄를 사거나 그들을 품을거나 그들의 허물을 덮거나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의로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체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체라는 자신 속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에 거하여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이며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이 땅에 걸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답이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답인 거 아니지만 우리가 답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의문을 갖기에 저는 지금 이것을 밝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답이고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이 있기에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있기에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가 산처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바둥거리며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냥 믿는다 해놓고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육체를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주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육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여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어 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빛을 비추어 내가 없는 삶을 네가 살고 있고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자 역대 조상들을 보아라. 내가 없이 산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다. 너 또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나를 알면 너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영혼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결국은 이삭자가 표현하자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 육체의 삶이란 그 육체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은 여러분의 목숨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삶을 죽이면. 육체의 삶을 죽이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말해온 자, 시작과 끝인 예수님만에 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나면 여러분들은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아니고 그로 인하여 행하는 영혼이고 그분으로 시작하는 영혼이 그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돼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 진료 생명돼야 말이 맞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그분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그가 있어서 있는 자니까. 그가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어도 잠깐만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살아도 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한눈에 깨뜨려 볼수록 전도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전도자는 꼼꼼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놓치는 자가 됩니다. 알려고 해야죠.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뭔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밝혀지게 한 그 빛이 주님의 빛인 걸 여러분들은 깨닫고 그 빛은 여러분의 어느 곳도 그 어둠이 가리지 않고 어느 곳도 숨김없이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여러분 영혼 속에 역사하는 빛이 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사야가 표현한 표현은 여러분들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여러분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빛은 여러분의 본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진짜 색이에요. 여러분이 왔던 곳을 밝혀주는 빛으로서 역사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빛비춤입니다. 결국 무엇을 표현한 겁니까? 그분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 그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살아야 돼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이 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를 찾아가는 모습이고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없는 나로 살면 내가 바로 흙에서 났은 즉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로 인하여 있었으니 내가 그로 살리라. 그러면 그로 살리라 해서 그로 살면 그로 말미암게 되고 그로 말미암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간 날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인하여 세워졌다고 표현한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자는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나라는 자신이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로 시작되었고 나는 그로 말미암았고 이제 내 안에 그분밖에 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맞춰 그에게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부활을 이루노라 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그 증험이, 그 증상이 바로 자기네 몸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길은,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걷고자 하는 이 걸음은 내 주 예수가 걸어가신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답을 표현하고 있잖아. 그 답 또한 예수님이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라.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너와 하나가 될 것이래요. 이것이 바로 이 창조의 답이에요. 우리는 그 답이 되어야 될 실체가 돼야 돼요. 답이 되어야 될 실체는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는 줄 네가 알리라 해요. 결국은 여러분 속에 있을 자는 주님 자신이래요. 이것이 바로 너에게 이루어질, 너에게 응할, 너에게 나타날 응답이래요. 결국은 나로 인해 있는 자가 나로 인해 살게 되고 나로 인해 살게 자에게 나밖에 없는 것이 진실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한 자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자예요.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내어준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을 걸었던 자가 그 영광을 받은 자고 그 영광을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되 그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주로 맞출 수 있게 할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영광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 속에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그 영혼한테 실체가 되었고 그 영혼은 그 영광을 돌려줄 자가 되고 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영원토록 세토록 주님의 영광을 돌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은 그분의 영광을 헛되이 되게 하고 그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삶을 살다가 모두 끝마친 자가 되지만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된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지 않고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로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에서 걷는 자가 주께 영광을 돌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독생자 영광이라. 아멘. 그러므로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제 10절, 11절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고 이제 12절 들어갈 텐데 12절은 바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 뛰어난 자와 뛰어나지 않은 자,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일,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헛되다는 거. 이젠 여러분 자신을 즐겁게 한 낙을 누리게 할 그것도 헛되고 여러분이 남보다 낫다는 것도 헛되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다 헛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1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3장은 그 말씀에 대한 크라이막스를 알리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전도서를 읽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주를 만난 여러분의 인생. 근데 전도자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전도자가 알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도 전도자처럼 똑같이 창조된 자니까. 솔로몬은 역대 지혜로운 왕으로서 남이 갖추지 못할 학문과 지혜를 겸비한 자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와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처럼 깨닫습니까? 이것이 바로 12절부터 표현될 표현이에요. 똑똑하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고 학문이 갖춰져 있고 남이 알지 못한 것을 많이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많이 배운 자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로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을 알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그 영혼이 주께로 들어와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찾고자,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에게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것은 뛰어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나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부정한 자가, 지나는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할 부정한 자가 주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제 아래에 있는 자 중에 더 제 아래에 있는 자가 돼요. 세상 사람들도 같은 죄인데도 죄인이 피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그들은 행 자체가 겸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겸손한 자예요.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내주여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인정해달라 하는 모든 것을 갖춘 자는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을 그러한 세계에서 건져내지 못하는데, 그분은 건져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함께하는 자였거든요. 그들은 말로만 떠드는 아름다움이요, 말로만 떠드는 높임의 모습일 뿐이지, 죄 가운데, 부정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한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목상과 석상으로 만든,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고정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도록 살아있는 의로움과 살아있는 영광과 살아있는 사랑을 그 영혼들은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주여하고 알아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겸손한 자예요. 오히려 그 부정한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깨끗한 자는 못 들어가고 오히려 부정한 자가 먼저 들어가요. 창기 같은 존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해요. 이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이 망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남보다 낫다는 생각은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표현합니까? 겸손하라. 아멘. 이것이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고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취할 행위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한테 머리를 조아리거나 주의 종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주의 종은 그 입을 지은 주님이 쓰는 입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주의 종이 한 말은 너희는 듣고 지켜 행하라 해요. 하지만 그 주의 종이 너희가 지켜 행할 말씀을 전해놓고도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주의 종은 본받지 말아야 해요. 그러므로 그 주의 종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 보고 네 마음에 상실과 상처와 낙심을 가지 마라. 오히려 그 종은 지키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네가 본받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자세라고 주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주의 종을 정죄합니다. 그 말씀을 살지 않는 그 사람의 모든 내정을 보고 성도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상실을 받아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했다면 그런 상실과 낙심과 낙담은 겪지 않아요. 오히려 주의 종이 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손길 속에서 그가 다시 돌이키를 원하며 정죄 없는 마음으로써 그를 품을 수 있는,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의로운 행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죄는 여러분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어둠의 종이 되게 하고 독사의 새끼가 되게 하고 부정과 진탕 속에 빠뜨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죄함으로입니다. 이 진리를 파악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내 몸에서 상대방이 어떤 죄를 졌던 정죄가 없는 내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용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어둠이 엄숙하는 걸 봅니다. 내가 주의 종이므로 빛이 내게 가까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게 어둠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정죄함으로 부정하다는 내 눈이 보는으로 이젠 내가 부정하다 봤는데도 내 몸이 부정해지지 않는 것은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눈빛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은 틀립니다. 벌써 불쌍히 여기는 눈은 암사스러운 눈이에요. 즉 주님 닮아가는 눈입니다.
독사의 새끼처럼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진홍같이 붉은 자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을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무리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정죄하는 동시에.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은 어둠에 처한 자가 되고 어둠에 붙잡힌 바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터득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은 정죄 없는 법을 깨닫게 되었고 정죄 없는 그 법이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해방시킨 것을 자기 온몸이 자기 몸에 나타날 증언으로서 또한 자기가 보는 역사로서 눈이 밝아지면서 그 생명을 발견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결국은 정죄 없는 것을 선택했더니 내가 오히려 죄로부터 사방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빛 가운데 나가고 있는 빛으로 빨려 들어가는 비단에 거하는 빛으로 세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도다. 이 사역자는 여러분이 이 생명 속에 있게 할 주님 만나 이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본질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은 그때부터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고 그 헛된 삶은 예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자는 그분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잃어버린 자는 자신이 하나님 되는 자입니다.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있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들어봐도 하나님이 있어 내가 있는 거네. 근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네. 그걸 알아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주님이 있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9절까지 자기는 마음에 드는 것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로 표현합니다.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 나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눈에 족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기뻐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수고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고 자기 눈에 족하기 위해서 한 수고인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신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것이 얻은 나의 분복이라.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주님 없이 행한 이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이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증거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다 이것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뭐 천지 일도 얻지 못하고 다 죽어요. 집 한 채도 겨우 못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래도 목사님 집 두세 채는 갖고 있어요. 건물도 하나 갖고 있고. 그럼 뭐합니까? 이 사람이 얻는 것에 비하면 천분전의 일도 안 될 텐데. 이 모든 걸 누린 자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난 이거 다 얻고 나서 표현할래. 나도 똑같이. 성경은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깨달을 때 이미 늦을 때입니다. 그것을 먼저 앞서간 자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고 헛되구나. 여러분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보세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헛되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청년의 때.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면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많은 수고를 하고 수고하는 결과 집을 사거나 수고한 결과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거나 법관이 되거나 여러분은 수고한 결과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거나 수고한 결과 정치인이 되거나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족해 할 어느 정도에 머물렀다 해도 지금 이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라고 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얻은 자는 무익하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수고를 얻은 분복, 내가 수고한 결과를 물어보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노라. 이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자신을 수고함으로 내 자신을 즐겁게 했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지금 전도자가 표현한 표현은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태양이에요. 내 영혼을 밝히 비춰줄, 그리고 내 영혼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항상 주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시작입니다. 그 태양은 내 영혼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태양이 내 영혼 속에 항상 떠 있어야 항상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며 내 앞길에 어둠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과 하나 되어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에 비추면서 빛을 발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그 빛 비침을 따라 쭉 걷는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주 예수가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어로움이라 내 주여 영광 홀로 받았소서. 아멘. 결국은 주님 없는 것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자는 표현입니다. 전도자가 표현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얻고자 네가 지금 열정을 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다. 세상을 향해서 네가 열정이 뜨거울 때 그때 네가 창조를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이 무익한 것을 쫓다가 뒤늦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느니라. 세상을 향해 네 열정이 남아돈 청년의 때 네 창조자를 기억하여 무익한 것에서 떠나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 다시 네가 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1절부터 11절 내용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고 원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고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주를 믿으면서도 본질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복음은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복음을 영혼 한 영혼에게 헛되이 되게 하며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한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한 종을 정죄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돌아오라. 양을 양육하면서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면서 살게 해야 될 자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은 진홍같이 붉은 자일지라도 돌아오라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 말합니다. 네가 세상 어떤 자이든 내 눈앞에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일 뿐이라. 네 겉에 묻어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뒤로 던질 것이니까 참소하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12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세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와 망령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다 보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으로 바라보는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 뿐이라. 왕의 뒤에 오는 자가 또 같은 일, 똑같은 일을 행할 뿐이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어리석음보다 미련함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물론 지혜는 빛이 어둠이 뛰어난 것보다 나은 것처럼 무용함보다 나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전도자가 표현한 13절의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학문이 있고 박식한 뛰어난 인재들을 여러분들은 높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 가운데 있는 자보다 훨씬 월등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니라. 아무리 뛰어난 자도 똑같이 결국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하고 똑똑한 자고 남보다 나은 자인데 아무리 남보다 뛰어나도 다른 사람과 죽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낫다 하는데
딴 사람하고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도자가 표현한 건 뭐예요?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을 전도자가 깨닫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고 있냐, 이들이 당한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닫고, 심중의 일을, 내 마음의 일을, 내 영의 일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결국은 내가 나보다 낫다 해도 그들이 당하는 걸 나도 당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죽음도 나도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을 당하나 그들의 병 걸리면 나도 병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안 겪을 거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당하는 일을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전도자는 자신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찌 대해야 할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신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주님으로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헛되다고 표현한 것은 주님으로 깨달은 거예요. 주님 없는 사람은 헛되다. 주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 주님 없이 나 자신을 기쁘겠지만 이 기쁨도 헛되다. 나 자신을 족하게 만족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다 걷어들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여자, 첩, 그냥 부귀영화, 권세, 자기를 위해서 다 받아들였대요. 근데 나를 기쁘게 한 것 중에 단 하나도 유익한 게 없대요. 다 무익하대요.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할 것처럼, 이것을 영원토록 나를 기쁘게 할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취했으나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잠깐의 만족이고 기쁨이지 결국은 이것은 나를 앞으로 있게 하거나 나를 어찌 되게 할 것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전도자가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내가 남보다 똑똑하다 해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고 남의 겪는 것을 내가 겪지 않고 살았다 하나 그들이 당한 일을 나 또한 당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어리석은 자보다 우매한 자보다 미련한 자보다 더러운 자보다 내가 낫다 생각하는 이것도 다 헛되오다. 전도자가 지금 그걸 찾은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해요. 돌아오라. 그러나 네가 나를 알기로 하노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로 시작된 영혼들아 나로 살라. 그리고 나를 말미암아 일어서라. 나를 믿으라 해요. 내가 없는 세계는 네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나로 살아야 너희가 이 세상을 밝혀볼 수 있대요. 전도자가 바로 그 해의 빛비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고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태초의 말씀은 영원이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있으면서 영원한 말씀에 기억되지 못하는 자가 될 거래요. 이 한 절 한 절이 주님을 통해서 이 영혼이 밝히보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뭘 깨달은 겁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일지라도 우매한 자일지라도 영원함에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될 거래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되었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다시는 축복받지 못할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그 창조된 세계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된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말씀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사라지고 기억됨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하면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다 잃어버린 지 오래밀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와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살지 못한다면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다 일반이로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영원함에 기억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말 하십니까?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창조자가 기억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나오네요. 할렐루야! 이 편 하나를 보세요. 여러분의 구주 예수가 빠진 것이 없어요. 전도자는 주님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의 무익한 것을 못 알아보고 그 무익함 속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이 인생을 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세계는 주님 없는 세계예요.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되나 그분 없는 삶이 되고 그분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돼요. 그들은 흙에서 났은즉 흙으로 돌아갈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였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이 모든 것의 진실이요 근원이요 본체니라.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진실입니다. 그것이 본체예요. 본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본체에 의해서 지음받아 놓고 그 본체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는 본체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진실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을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한테 거울 삼아놓은 겁니다. 주를 믿되 하면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 주를 믿되 육체가 된 자, 주님이 거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한테 바로 그것을 거울로 삼아놨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는데도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주를 믿는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예요. 사도 바울도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의 몸된 성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도인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하고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면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땅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자예요? 유대인이지. 예수 믿는 걸로 종교적인 삶을 산다면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면적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상관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믿되 그들의 의보다 네가 낫지 않으면 결단과 존경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분을 믿되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그럼 여러분 또한 의로운 자가 되려고 예수를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이름이 헛되이 된 거고 여러분들은 그 자긍심에 자부심에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총괄 거야. 예수 믿지 않으면 부신지옥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 거만과 교만 속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거만과 교만의 고집 속에서, 아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육체가 되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주를 믿는 자야. 난 천국 갈 거야. 자칭 유대인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모욕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표현한 겁니다. 너는 한 새끼가 아니라 마귀 새끼라. 너는 겸손과 자비로운 온유한 존재가 아니라 독사의 새끼라. 너는 빛 가운데 가는 빛을 증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칠한 담이라. 너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열린 무덤이라. 네 입술은 평강을 말하나 네 행동은 피 흘리는데 발빠른 자니라. 입술로는 평화 평화 외치지만 남을 대할 때나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행할 때 보아라. 피 흘리는데 발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밝힌 겁니다. 그건 정죄한 겁니까? 모욕을 준 겁니까? 흉을 먹은 겁니까? 돌아오라예요. 방금 네 자신의 죄를 네가 목도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춘 이 빛을 통해서 네가 그 죄 가운데 앉아있는 네 모습을 내가 이끌어내요. 다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하려고 네 영혼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욕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소리로 듣고 그들은 그 은혜를 전하는 자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빛이 비쳐도 그들은 돌이키지 못할
회개치 않을 강팍하고 폐역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죄짓기에 담대한 자들이고요. 주님의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의 잘못을 그릇 됨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 빛비침을 거부했던 것은 그 영혼들에게 다시는 어떤 빛을 비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빛을 통하여 어둠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데 어떤 빛을 보내야 그들이 그 어둠에서 돌이키겠습니까? 빛을 보내도 그 어둠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어둠이라며 오히려 자신이 빛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에요. 이들이 바로 속용된 자고요. 그리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요. 듣긴 들어도 들을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자라. 바로 이것이 교만과 자만과 아직과 고집 속에 있는 자부심 속에 있는 신앙인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난 주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난 염려할 거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본 백성인 유대인인 것처럼 자칭 유대인한 자라. 그러면서 지금 전도자는 또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도 돌아본 자가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러한 삶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온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한다 그러잖아요. 너를 즐겁게 하리라 하면서 이 모든 걸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살아왔으나 헛되고 무익하고 무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17절로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나니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내가 미워하나니. 지금 전도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온 자기 인생을 미워한대요. 하나였나니 이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나 이런 삶을 싫어하노라 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라. 주 없이 살고 있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주로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은 괴로움의 인생이라는 거. 주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오히려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나를 위해 살고자 하나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므로다. 아멘. 깨달을 장자들을 쳐다. 예수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부모를 팔아먹거나 부모랑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만물이 내 거라도 부모랑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이 완성된답니다. 이런 자식들이 나와야 이제 이 만유가운데 죄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얼마나 거룩한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러한 아들들이 출생하는 날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헛된 것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나눠지는 날이에요. 이제 우편에 있을 자와 좌편에 있을 자가 나를 사랑합니다. 우편에 있을 자는 주만 사랑할 자예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좌편에 있을 자들은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도 세상도 다 사랑하려고 그래. 이게 바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자예요. 난 세상도 갖고 주님도 가질 거야. 세상 신도 주님도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두 주인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는 상태가 영혼의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내주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있는 자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안에 거하는 자가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고 말씀으로 인하여 있는 자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게 된 자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네. 말씀을 낳았느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와 찬미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